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듯한 연결고리가 여전히 예수의 보혈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이 시간, 반복되는 뻔한 회개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향해 고개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자 섬기는 손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들과 서로 동역하는 모든 섬김들을 통해 각각의 사역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간증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달의 감사진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감사로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사역과 삶을 통해 증거되고 이를 통해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영적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 찬송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함께 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함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 주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어려움을 마주해도 어떠한 갈등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이 또 예배자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일에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간다고? 아이고 무시라. 여는 황 와부가 하는 소린겨. 저기는 은혜가 천지 삐까리다. 올가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가을 넷이 어때, 다섯이 어때, 여섯이 어때, 7명도 여기 어때, 8명도 여기 어때. 보세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교회 올 때 이제 때가 됐습니다. 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카피처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한 거를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새벽 특송이 없는데 리더 모임이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나오셔서 함께 훈련받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 축제가 2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달의 감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장면들을 이제 어제 찍으신 말들이 있을 건데,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 감사의 제목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장면들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송경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글로리아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 지인, 가족분들 꼭 손잡고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해피데이 기간 2주간은요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3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와 전도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후에 로비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현 마을 연동민 목장의 김가슬 자매, 그리고 강성윤 마을 이주영 목장의 황준성 형제, 그리고 강성윤 마을 강지웅 목장의 최광섭 형제, 강명지 마을 조민희 목장의 안준기 형제, 강명지 마을 백인성 목장의 이상훈 형제, 손민경 마을 박종영 목장의 김유빈 자매, 손민경 마을 황방석 목장의 박창겸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우수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요, 일어나 주시면,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작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항상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무엘서도 그렇고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믿음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인 성인들이 있습니다. 다윗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찼던 삶 아닙니까? 또 오늘에 나오는 다니엘도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초점이 다윗에게 혹은 또 다니엘에게 또 때로는 아비가일에게만 초점이
잡힐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과 영광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데요. 다시 한번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초점을 잡고 가겠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지나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갑자기 쭉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한참 뒤의 내용인데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었죠. 근데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뭐 그렇게 연계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후대에는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듯이 거기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가 이끌었던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끌었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이제 점령당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오늘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끌었던 그 남유다가 이제 그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당하는, 침략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다니엘서이지만 다니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3년회가 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그 멸망과 그 침략과 그 모든 상황들, 현실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쨌든 망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야라는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결국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 왕의 음식을,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먼저 왕이 주는 음식을 너희들 먹어야 된다. 너희들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왕이 내렸는데 하사한 건데 당연히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냐면 본인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손댈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 환관장은 다니엘이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뭐 음식 고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걸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환관장이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너가 뭔데 지금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왕에게 보고하면 너 바로 끝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품는 많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죠?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의문들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의 입장에 서 보면요. 다니엘은 이제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이제 먹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냥 포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정책 가운데 하나가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길러내는 거,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이익이 있죠. 첫 번째는 인질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질로 잡아둘 수 있고 나중에 이 바벨론화 시키게 되면 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고관 대신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가운데 한 15세에서 한 20세 사이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쯤 가운데 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의했던 이스라엘과 성전과 말씀이 회파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뭐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신앙생활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막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해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끌려와서 이방신을 믿는 민족에 끌려와서 다른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믿음의 행동들을 했을 때에 믿음의 행동들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결단들 막 사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포로로 끌려갔네. 완전히 이제 끝난 상황처럼
눈앞에 보이고 내가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겪었던 그 모든 경험 가운데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게 돼요. 바벨론에게 또 그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의 성물이 모두 빼앗겼을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또 도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즘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세상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코로나 팍 터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뭐 세상도 동요하지만 코로나 딱 터지니까 우리의 믿음도 동요하잖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교회 가는 것이 맞나 틀린 것인가, 이게 영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것인가, 뭐 안 나가도 뭐 똑같은 내 삶은 괜찮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또 시험이 들 때,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 없는 것이지 하면서 떠나갈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 다니엘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며 살아갔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그들의 문화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문명이었는데 그 문명을 이제 직접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인재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문화를 정말 엘리트답게 진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학문이나 문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접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선진 문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선진 문화를 직접 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8절에 보면 뭘 했다고요? 바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진 문화, 세상의 엄청난 그 지식들 가운데에서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둘 것이다. 인간은요, 정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글북에 보면 모글리가 있잖아요. 모글리가 이제 늑대 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버려지게 되어서 버려진 게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어쨌든 늑대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보는요, 늑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미 늑대가 막 울면 자기도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어미 늑대가 막 뛰어가면 자기도 이제 네 발로 뛰어가는 거죠. 원래 인간이었는데도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나오는 많은 정보의 양들은 바로 한 권의 잡지의 양이 중세 시대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정보의 양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들어 올 때에 우리는 그 정보들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그 책에 보면요, 현대 사회의 정보 전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에코 체인버입니다. 이거는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모임 같은데 하다 보면요, 나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죠? 뭐 카페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들어오는 정보가 한정되게 되죠. 그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 정보만 계속 듣다 보면 그쪽에 치우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튜브가 그 모든 정보들을 기억해 놨다가 빅데이터로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정보들 성향대로 취향대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또 인터넷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막 쇼핑하게 되면 갑자기 막 뜨죠. 이게 왜 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터 버블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두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확증 평양입니다. 이건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나 근거를 찾으려는 그런 이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제거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가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진실한 뉴스란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정보를 가지고 속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 내가 그 경험해 봤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하면서 속단할 때가 많아요.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천국에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고 있는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들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혹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래서 아들을 찾는데 뭐 혹시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제 아들은 일단은 그 특별하게 좀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혹시 뭐 신체적인 뭐 특징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아야지 참 찾는데 제 아들은요 그 손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혹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요 목수예요.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모르겠어요. 목수고 그 아들이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손발에 못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목수였고 또 예수님이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아들이 맞다. 그 할아버지는 요셉이 맞다라는 결론을 맺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껴안으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막 안으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부둥켜 안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피노키오야. 네, 우리가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확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실만 그것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요, 따져보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문화와 지식들 가운데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성도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진 문화와 지식들을 얻게 되면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따라갔으면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종교를 믿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말씀에 내 뜻과 삶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바벨론 문화 물론 대단했죠. 그 당시도 대단했고 지금도 연구할 땐 대단한 것이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곧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매일 같은 그 정보를 얻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늑대도 늑대의 정보를 가지고 늑대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보를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 말씀에 뜻을 두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너는 내가 신실하고 너를 사랑하고 살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해보세요. 매일 성경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할 땐 같이 해보시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우리 또 후에 전도서도 할 거니까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은 아직도 뭐 성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영어 한 자나 외워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 증명하는 데에 힘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 정보 막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뒷부분에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 먼저 읽을게요. 5절의 말씀, 배경이 되는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바벨론의 그 문화와 그런 학문들을 배우기만 하면요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되었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환관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발현되지가 않는다.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냥 지식으로만 쌓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또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가을 힐링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라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금식, 우리가 금식하면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결과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요, 내가 쫄쫄 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애써야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간절히 모든 자신의 그 식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냥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제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 금식해가지고 이제 나 금식했습니다. 제가 뭐 30일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금식을 했더라면 조용하게 내 삶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품기를 원하시지,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신실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그냥 말로만, 지식만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뜻을 정하고 그냥 행복해가지고 혼자 감격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음식을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과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만 보아도 이렇게만 하면 더 잘 되고 또 이렇게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뜻을 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뜻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막 성경을 막 저처럼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말씀 막 이렇게 하면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저도 이제 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정말 결단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더라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나님 뜻이 맞나 틀린가 이게 아니에요. 이 분별하다라는 건요, 도끼마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고 증명하고 확인해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더라면은 삶 가운데서 이제 그거를 증명해 내라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서 결국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그 말씀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길이거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며 행한 자가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눈앞에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현실이야. 증명된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그리고 그 뜻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자가 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냥 얼굴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도움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성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바벨론 신화처럼 그게 맞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 승부하고 그냥 단순히 그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부하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윤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리 케이더라는 사람이 이제 원싱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문제 풀고 이 문제도 풀고 또 요거 하다가 또 누가 말 걸면 또 이 문제도 풀고. 하지만 그 모든 멀티태스킹의 그 신화는 거짓 신화다.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확하고 엉성한 대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라. 그 한 가지가 풀리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풀리게 될 것이다. 방정식의 미지수 XY처럼 또 가로 세로 게임의 수도쿠처럼 정말 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딱 찾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품어야 할 것,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두시고 그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래, 네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네가 내 말씀의 뜻을 두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거 압니다. 정말 아시죠? 이 세상 얼마나 나를 흔드는 줄 아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 다 흔들려도,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흔들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바보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붙잡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소문과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임을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내 현실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끊어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원싱,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싱,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신실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의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핍박과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맞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두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내가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을 두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또 자녀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밖에 나가면은 금방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소한 것들에게도 쉽게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보만을 습득하여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글국의 모글리가 늑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정말 이들은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안하죠. 그 믿음을 지켜라, 그것을 지켜라, 해내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함께 나누며 전합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말씀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생각과 지식으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니 흔들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결단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순간순간 떠올르게 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